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겪어온 경험들, 당신이 읽은 책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여주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10살 때 사진을 꺼내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당신의 영혼이 얼굴에 깊이 새겨놓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맑고 환해졌고, 어떤 이는 초췌해졌으며, 어떤 이는 험악한 인상으로 변했고, 또 어떤 이는 꿈결처럼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랑을 품은 사람은 얼굴이 온화하고, 온화한 사람은 피부에 윤기가 흐르며, 윤기 흐르는 피부를 가진 사람은 그 자태가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얼굴은 당신의 경험을 드러냅니다. 성격은 입가에 나타나고 행복은 눈가에 깃듭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는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숨김없이 배어나옵니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사람은 작은 몸짓 하나에도 강인한 기품이 서려 있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불평과 한탄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로, 외모는 그 사람의 자기 관리를 반영합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몸을 단련하는 사람은 늘 혈색이 좋고 생기가 넘칩니다. 반대로 무질서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초췌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릴수록 당신은 행복에 더 가까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얼굴은 당신의 경험을 비추고 실력은 당신의 노력의 결과이며 복덕은 당신의 선한 마음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재산, 명예, 지위,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당신의 조상이 쌓아온 덕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여전히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역에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여 현생에서 착한 일을 하면 당장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선을 행하더라도 그 복은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 가서야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가진 재산, 지혜, 행운의 한 자락조차 당신 조상의 은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조상의 이름이나 살아온 내력조차 모른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만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복덕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영상은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얼굴은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흔히 내면 세계의 외부적 표현입니다. 얼굴의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 운명, 심지어 부귀영화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대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가 넓고 둥글며 턱이 각지고 귓불이 크고 두툼하며 눈썹이 짙고
뚜렷한 사람은 복이 많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턱이 뾰족하고 눈썹이 눈보다 짧으며 미간인당이 깊게 파인 사람은 운이 따르지 않는 상으로 보았습니다. 얼굴은 하나의 풍수지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행한 선과 악은 모두 당신의 얼굴, 윤곽과 표정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예를 들어 선행을 많이 베풀어 덕을 쌓은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주름이 자리 잡습니다. 반대로 악행을 일삼은 사람의 얼굴에는 그 흔적이 날카롭고 험악하게 남습니다. 선한 주름이 집에 복을 부른다는 옛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전통 관상학에서는 선한 주름을 음덕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늘의 은밀한 보호를 뜻하며 그 사람이 쌓아 올린 복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도덕적 품성이 높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평온하고 덕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하늘의 보호를 받는 듯한 안도감을 줍니다. 얼굴에서 복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이 음덕문입니다. 평소 남모르게 덕을 쌓고 선을 행한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눈 아래 와잡눈 밑 애교살, 부위에 가늘고 빛나는 주름이 겹겹이 생겨납니다. 이 음덕문은 이마나 팔자주름, 눈썹 끝 혹은 미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썹 부위에 이 주름이 나타난다면 조상으로부터 큰 복을 물려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남은 경사가 있다는 말처럼 가족이 덕을 쌓으면 현생의 복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질 넉넉한 복을 남기게 됩니다.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야만 비로소 이 음덕문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음덕문이 생기면 흉한 일이 길한 일로 바뀌고 위기를 모면하며 하늘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복덕은 단순히 숫자로 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운명 자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을 베풀기를 즐기며 눈 아래에 음덕문이 생겨난 것을 보았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수명이 길어지고 자손이 효도하며 말년이 평안하고 부귀해질 징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주 악한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눈 아래가 점차 어둡고 푹 꺼지며 심할 경우 바늘로 찌른 듯 날카로운 흉터 같은 주름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곧 닥쳐올 재앙을 암시하며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관상을 기가 막히게 잘 본다는 도사가 그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에 큰 재난을 당해 목숨을 잃을 상이요. 상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만사를 제쳐둔 채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장마철이라 강물이 불어나 배를 띄울 수 없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강가의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쳐 강가를 산책하던 상인은 한 젊은 여인이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어부들을 부르며 여인을 구하는 자에게 금 20냥을 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부들은 다투어 물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여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상인이 여인에게 죽으려 한 이유를 묻자 그녀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멀리 품팔이를 떠나고 집에는 땅값을 갚으려고 키우던 돼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돼지를 팔고 받은 돈이 가짜 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혼날 것이 두렵고 지긋지긋한 가난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으려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상인은 깊은 연민을 느끼며 돼지값의 2배를 그녀에게 주어 가정을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여인은 마침 돌아오던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의심했던 남편도 결국 함께 상인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상인은 이미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든 후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시켰습니다. 상인은 안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인이고 나는 외간 남자요. 깊은 밤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니 할 말이 있다면 내일 날이 밝은 후 남편과 함께 오시오. 상인의 진실되고 예의 바른 태도에 남편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모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이 상인의 이야기는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가문의 큰 복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상인이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오려던 찰나 갑자기 방 안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이 뒤돌아보니 폭우로 물러져 있던 침대 뒤쪽 흙벽이 무너져 내려 그가 눕던 침대를 완전히 덮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문을 열기 위해 일어서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부부는 상인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상인은 예의 그 관상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관상가가 상인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음덕문이 가득 피어 있구려. 필시 남모르게 큰 선행을 베푼 것이 틀림없소. 당신은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복이 한량없을 것이오. 그 후 상인은 무려 11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중 2명은 고위 관직에 올랐으며 상인 자신은 98세까지 장수하다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과 재앙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흔적은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소한 행동은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큰 선이나 큰 악을 행하면 얼굴의 주름이나 윤곽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간인당은 관상학에서 명궁이라고 불리며 그 사람의 부귀영화를 나타내는 핵심 부위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거나 조상의 덕이 부족한 사람의 미간에는 현침문이라는 세로 주름이 깊게 파이곤 합니다. 이 주름은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처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이 현침문이 뚜렷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부모와 처자식은 늘 잔병치레와 사고에 시달렸고 그가 버는 돈으로는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제가 그에게 방생을 하고 선행을 베풀며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3년 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미간에 있던 세로 주름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현침문이 꺾여 흉이 길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고 순탄해졌습니다. 눈 바로 아래 부위는 남녀궁 혹은 자녀궁이라 불리며 그 사람의 덕성과 자녀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도톰하고 밝으며 윤기가 흐르는 사람은 날 때부터 복덕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반대로 눈 밑이 푹 꺼지고 검푸른 다크서클이 심한 사람은 신장의 기운이 약해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를 얻기 힘든 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맑게 수양하고 음덕을 쌓아야만 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다크서클이나 눈 밑의 착색은 신장 기능에 심각한 저하를 의미합니다. 정기가 충만해지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홍조를 띠고 밝게 빛납니다. 평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의 눈 아래에는 가늘고 윤기나는 주름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음덕문입니다. 공영에 처한 사람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등 큰 덕을 쌓은 사람의 눈 밑에는 이 주름이 한두 가닥 혹은 세 가닥까지 아름답게 자리 잡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을 베풀기를 즐기고 눈 아래 이 주름이 생겼다면 당신의 복덕이 날로 쌓여 인생이 더욱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뜻이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수하고 자손이 번창할 길조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나쁜 짓을 일삼으면 눈밑이 어둡게 변하고 푹 꺼지게 됩니다. 푹 꺼지는 것은 약과이고 마치 바늘로 찌른 듯 새로 주름이 생긴다면 이는 자손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칠 징조입니다. 목의 피부가 윤기 나는 것 역시 매우 특별한 징조입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목, 특히 목젖 부위가 항상 밝고 윤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목 피부가 탄력을 잃지 않고 젊음을 유지한다면 그는 100세, 200세를 살아도 노화의 흔적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코 양옆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주름인 팔자주름, 범용문 역시 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보통 팔자주름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뚜렷해집니다. 만약 이 팔자주름이 입꼬리 안쪽으로 파고든다면 이를 등사입구 뱀이 입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하여 말년에 고독하고 굶주릴 흉상으로 봅니다. 당장 굶어 죽지는 않더라도 외롭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팔자주름은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주름이 더욱 깊고 날카로워지지만 선을 행하면 주름이 부드러워지고 입을 지나 턱 아래까지 길게 이어져 장수와 부귀를 상징하게 됩니다. 만약 집안 어르신의 팔자주름이 입 쪽으로 향해 있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도록 권유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팔자주름이 저절로 길어지고 모양이 바뀔 것입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팔자주름 바깥으로 또 하나의 선이 생겨 마치 두 마리의 용이 바다로 나가는 쌍용출에 형상이 되는데 이는 복덕으로 인한 무병장수와 큰 부귀를 암시합니다. 나이가 들어 눈썹 꼬리 쪽에 긴 털이 몇 가닥 자라난다면 이는 덕이 높고 존경받으며 장수할 징조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썹이 미간 쪽에서부터 자란다면 매우 상서로운 일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이마 양옆 M자 부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길한 징조이지만 정수리부터 앞쪽으로 혹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머리가 빠진다면 이는 덕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악행을 멈추고 선을 행하여 흉을 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선악의 행동이 관상과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다만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기에 몇 가지만 짚어드린 것입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며 선악에는 반드시 인과가 따릅니다. 하늘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당신이 끈기 있게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다면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인과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운명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자비로운 마음은 얼굴을 온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면의 자비로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은 마음먹기 신념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선하거나 악한 생각은 곧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쌓여 업예, 이 되고 결과를 낳습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추한 것 또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저마다 다르기에 얼굴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식이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고 그 원인이 쌓여 마침내 외모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쌓아온 복덕과 일생 동안 지은 선악의 이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이력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상은 마음을 따라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관상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일생의 길흉화복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덕을 갖춘 사람들은 관상만 보고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생각,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 꿰뚫어 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속마음을 얼굴에 숨기지 못하지만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깊은 내면은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부터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관상이 마음을 따라 변하듯 운명 역시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 흉화복은 오직 나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얼굴은 그들이 지은 업보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사악한 생각을 많이 품은 사람의 얼굴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항상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의 얼굴은 단정하고 온화하며 자비가 흘러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선한 생각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선한 생각 하나가 만 가지 복을 부르고 악한 생각 하나가 만 가지 재앙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기에 완전히 똑같은 얼굴도 없습니다. 설령 이목구비가 비슷하더라도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그들이 부모의 에너지와 기운을 물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은 아빠를 닮고 아들은 엄마를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면서 아이의 마음은 시각, 청각 등 여러 감각을 통해 바깥 세상과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얼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관상은 변해갑니다. 20대 무렵까지는 타고난 관상을 유지하지만 35세 이후의 얼굴은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 자비로운 마음을 수양하면 얼굴은 갈수록 환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반대로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인상은 갈수록 험악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선해야 얼굴도 평안해지고 운명도 순조로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씨앗을 심어 풍성한 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곳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복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부디 창을 닫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옛사람들은 왜 그토록 음덕을 강조했을까요? 주역에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경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타고난 재능, 주어진 환경은 모두 조상들이 쌓아 올린 공덕과 깊게 닿아 있습니다. 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덕과 음덕입니다. 양덕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음덕은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음덕을 쌓는 것은 자손을 위한 백년대계이다 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양덕은 남들이 다 아는 곳에서 티를 내며 하는 선행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동네방네 떠벌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양덕입니다. 양덕은 명성을 가져다 주지만 만약 자신의 그릇이 그 명성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음덕은 조용히 내리는 봄비와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던 후 남모르게 조용히 선을 행하고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음덕입니다. 노자는 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음덕을 쌓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보답을 받으며 그 복은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집안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모두 조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음덕을 두텁게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음덕을 쌓고 신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교의 가르침에 따라 음덕을 쌓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살생을 금해야 합니다.
천지는 만물을 기르는 덕을 지녔습니다. 도교에서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짓이며 자신의 복을 제 손으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왕의 총애를 받던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3명의 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억울하게 2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로 너의 수명을 20년 깎을 것이다. 네 머리 위의 수명별이 곧 꺼질 것이다. 꿈에서 깬 그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조심하며 살았으나 억울한 살생을 저질러 20년의 수명을 잃었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신령의 예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100가지 선행 중 효도가 으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행입니다. 하늘의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먼저 인간의 도리부터 다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어찌 신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수행자는 없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선 또한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음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듣고 보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수행의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삶에 수많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는 옛말처럼 입조심을 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 또한 음덕을 쌓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넷째,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는 돈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올바른 길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도교에서 재물신을 모시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부를 일구라는 뜻이지 결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섯째, 삿된 음욕사음을 끊으십시오. 도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청정을 매우 중시하며 음욕을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깁니다. 음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순결은 모든 선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도교의 창시자 왕중양은 술, 여색, 재물, 분노, 투쟁, 원망, 걱정 등 12가지 장애물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속에 음란하고 부정한 생각이 피어오를 때마다 즉시 베어내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미물이나 초목조차 함부로 꺾지 않는 생명 존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생. 우주 만물은 모두 근원인 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든 동식물에도 영혼이 존재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평등하므로 약한 생명들을 자비로 대하고 함부로 상처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남을 돕고 생명을 구하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나 불길에 휩싸인 사람을 기꺼이 돕는 것은 엄청난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난세에는 산에서 내려와 중생을 구하고 태평성대에는 숨어 지내는 도사들의 삶이 바로 이 생명 존중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여덟째, 마음을 닫고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수심. 돌을 닦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선과 악의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태상가문편에는 168가지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8가지가 마음속 악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 남의 여색을 탐하는 마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마음 등입니다. 이런 마음속 악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러한 악독을 뿌리 뽑고 그 자리에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베푸는 선한 마음을 심으십시오. 선한 마음을 내는 순간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수호신이 당신 곁에 다가와 보호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당장 저승사자가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홉째, 먼저 내 몸과 마음부터 바르게 세우십시오. 남에게 충고하고 남을 구제하려 들기 전에 당신 자신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똑바로 서야 비로소 남을 이끌 수 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알량한 장점을 내세워 남을 깔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열째, 하루에 3가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태상가문편에는 하루에 3가지 선한 일을 하면 3년 뒤에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리고 하루에 3가지 악한 일을 하면 3년 뒤에는 반드시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매일 3가지 선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3년을 꾸준히 노력해 보십시오. 음덕을 쌓는 것은 결코 거창하고 요란한 일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눈빛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거대한 음덕으로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따뜻한 보호와 평안, 그리고 눈부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화면 우측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선한 지혜를 주위 분들과 널리 공유하여 세상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신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